문화와 풍습이 다른 지역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언어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해야 함은 여간한 결단이 없이는 정말 감행하기 힘들죠. 우리가 미국에 와서 정말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죠. 고생 많이 하셨죠. 지금도 고생하고 있죠. 네, 앞으로도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 계속 고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온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끌려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다 꿈이 있어 그 꿈을 이루려는 마음에 오고 싶어서 내 발로 왔어요. 근데 내 발로 이렇게 오고 싶어 왔어도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울진데 만약에 오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려서 미국에 왔다면 그 사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끌고 온 사람이요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고 죽이고 싶도록 미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심정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좌절과 절망 그리고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날은 보이지 않고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편 137편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잘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6장을 보면은, 예레미야서 6장을 보면은 유다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붙들려가는,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는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6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보고 그 갖는 분노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기 어렵도다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분노를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당하는가? 왜 그런 처참한 모습을 당하는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성경에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다 탐욕을 부리며, 그 다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요,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맨 위에서부터 맨 바닥까지 총체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싫어한 그러한 짓을 한 것이죠. 15절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철면피도 그런 철면피가 없다는 거죠.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21절에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갈대아 족속이죠. 바벨론이죠.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갈대아 족속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는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어떻게 되느냐, 창자가 뒤틀리고요, 허벅지가 덜덜덜덜 떨려서 멈추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에서 예레미야는 그 붙잡혀갈 포로들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너무나 꿈 같은 말씀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6장에서 예언한 바벨론에 끌려갈 때와는 180도 바뀐 모습으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며, 그리고 그들을 떠나셨다고, 그리고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모으고 내가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의 모습은 6장에서 예언했던 그들의 비참한 모습과는 전혀 딴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은 포로들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요,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디선가 들려오는 외침의 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는 간구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된 모습이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사랑이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데 심지어 땅 끝에 가 있는 자까지도 다 모으셔요. 그들이 큰 무리가 되어 시온으로 돌아오는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는 잉태한 여인과 아이를 낳으려고 산고를 치르는 여인들도 함께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아기를 잉태한 여인, 그리고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인,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은 위협이 닥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한 사람도 힘들 판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힘없고 성가시다고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자들까지도 빠짐없이 큰 무리를 이루어 시온으로 인도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이제 흩어져 살고 있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울며 온대요.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한 모습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눈물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는 눈물이요, 나 같은 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고마워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올 한 해 감사의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들을 우리 자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시온에 돌아온 이들에게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흡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 여호와의 복인데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 이 기름은 이제 올리브 기름이겠죠. 기름과 그다음에 어린 양의 떼와 소떼들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은 이들에게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굶주린 배를 부르게 하고 낙심된 기분을 즐겁게 하며 어둠을 밝혀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가 이들의 삶을 기름지고 풍요롭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요, 물이 귀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그 해발이 약 700m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 물된 동산 어떻게 했어요? 싱싱하고 생명력이 넘치며 수확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물된 동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시온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소망과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니 다시는 근심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처럼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그리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슬픔을 돌이켜 즐거움을 선물하시며 근심한 자에게 위로하여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그랬는데 이 말씀은 백성들이 넘치도록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름과 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남은 고기는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거나 아니면 화목제인 경우에는 제사 드린 자들이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제사장들의 마음에 흡족하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많이 올려드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제물은 어떤 제물일까요? 분명히 감사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네. 제가 질문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만큼 해 주어야지
여러분 만족하실래요? 우리 오세경 집사님, 하나님이 얼마만큼 해주셔야 만족이 있겠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만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요, 우리 보고 애쓰고 힘쓰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시겠고, 하나님이 모으시겠고, 하나님이 부르시겠고, 하나님이 물 있는 계곡에 곧든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겠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리라. 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가 나의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보고 애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보고 힘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일이 뭐예요? 그저 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은 오늘 새해 첫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는 복된 말씀이 분명합니다. 시온에 돌아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이들을 흩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을까요? 또 그들이 고생하고 억눌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을까요? 근심과 불안 가운데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을까요? 비록 이들이 예레미야 6장 12절의 말씀처럼 탐욕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온통 거짓된 백성이었지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흩어버림이 아니요 모으시고 지켜주시는 거였어요. 고생과 억눌림이 아니라 풍요와 찬송이었습니다. 근심과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 있었죠. 화나실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결코 분노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이제 너 끝! 발로 뻥 차고 이제 너와 나는 끝이다. 그걸로 끝내시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분노로 끝나는 법이 없고 항상 사랑과 회복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과 회복으로 끝이 나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으로부터 은혜와 치유와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참았더니 3일 참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부활로, 슬픔이 기쁨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올 한 해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마음에 원하지 않는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네, 며칠? 3일만 참으면 된다. 3일만 참으면 된다.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도요.
그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나 지금이나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흩어버림이 아니요 모으시고 지켜주심입니다. 고생이 아니라 풍요와 찬송입니다. 근심과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2014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슬픔이 돌이켜 기쁨이 되고 고생과 억눌림이 풍요와 즐거움으로 변화되어 찬송 소리가 드높은 영락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한결같은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자랑스레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2014년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수 강가에 곧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선물로 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보다도 더욱 엄청난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위하여? 조금 더 축소해서 얘기하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누군데요?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대부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조금 주시겠다 그랬죠? 필요한 것만 주시겠다 그랬죠? 어떻게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모든 것.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에요. 주실 적에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누리시는 거고 못 믿으면 못 누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해야죠. 그 다음에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고백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감사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지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좋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또 저렇게 좋은 친교실에서
우리가 오손도손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사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건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시온에 돌아와 기뻐하며 복된 삶을 누리는 이스라엘을 보고 열방들이 멀리까지 전파했던 것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한 해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 미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요. 제가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침들 안 드시고 오셨는지.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지켜주소서. 우리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게 하소서. 우리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솥대를 풍성히 얻게 하소서. 다시는 우리 심령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처녀가 춤추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게 하소서. 우리의 슬픔을 돌이켜 즐거움이 되게 하시며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을 얻게 하소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의 심령을 기름으로 흡족하게 하시며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족해 하옵소서. 우리가 10가지 우리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보면서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까? 무엇이 출발점이었는가? 그 출발점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외쳤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누군지 몰라요. 근데 여러 민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친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2014년에도요. 우리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자고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림을 잊지 말자고요. 그래서요.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보자고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하십시다. 아무튼 감사합시다. 아무튼 감사하자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자고요. 기도하십시다.